자,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들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들이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감탄고토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던 단어 중에 하나였는데 감탄고토 뭐죠? 역시 우리 김종근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 용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용하다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배척하는 것. 반대로 평소에 도움이 잘 안 되던 사람인데 그래서 늘 거리를 두고 멀리했던 그 사람인데 어느 날 다급한 상황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다시 찾게 되는 경우도 있죠.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달면 삼키고 쓰면 뱉었던 경험을 해본 적 아니면 당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감탄고토의 상황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올 때가 있죠.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기드온에게 붙었던 그 별명 큰 용사여 했던 큰 용사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고 사사기에 나오는 또 한 명의 큰 용사로서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예전에 한 넌센스 퀴즈의 정답이 입다였는데 그 문제가 이랬습니다. 성경에서 쇼핑을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 입다. 왜요? 길을 걷다가 옷가게에 진열된 옷만 보면 입어봐야 되는 사사 입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도 몇 분 계시죠? 예, 쇼핑에 필히 꽂히신 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입다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습니다. 어떤 상처를 입었을까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입다가 어떤 상처가 있었을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으로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자, 입다의 출신은 길르앗의 기생, 본래 아내가 아니라 다른 아내의 첩으로서 첩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생하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술집 여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당시에 우상, 가장 유행했던 우상이 바로
바알 신이었죠. 그 바알 신전에 가서 빌고 나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거기에 신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 여사제들과 함께 또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바로 그 바알 신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만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우상, 그 바알 신도 믿었던 시절이 바로 이 사사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죠.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여사제와 음행을 벌였던 그 여사제로 예상할 수 있는 그 기생에게서 나온 아들. 여러분, 이런 출생에서부터 뭔가가 좀 찝찝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입다였어요. 그리고 본처의 아들도 아니라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 이방 그 신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여사제라고 한다면 무당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무당의 아들 입다. 이런 출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던 사사, 출생이부터가 심상치 않은 뭔가가 내 안에 상처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출생, 바로 입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오늘 1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큰 용사였을까?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 입다가 이런 출생의 아픔과 상처, 열등을 딛고 또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성경이 말하는 큰 용사라는 말을 얻기까지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봐도 내 출생이 뭐 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좀 연약하고 부족했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별 뭐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불러준다는 그 자체부터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부터가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입다에게는 또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본처를 통하여 낳은 아들들, 그들이 커서 이제 입다를 핍박하고 구박하고 왕따를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집에서 쫓아냅니다. 너는 우리랑 함께 기업을 누릴 수 없다. 너는 다른 여자로부터 낳은 아들이니까. 그 미움받고 구박당하다가 서럽게 쫓겨나는 입다. 그 입다가 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돕이라는 땅에 갑니다. 돕. 입다가 살았던 이 돕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저 북동쪽에 있는 그 아람 땅에 속한 한 성읍입니다. 이 돕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터브란 단어가 나옵니다. 터브, 좋다, 선하다. 다시 말해서 이 돕 땅이라는 것은 선한 땅, 좋은 땅, 이런 의미가 있어요. 좋은 땅, 왠지 좋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선한 땅, 왠지 선한 사람들이 사는 곳 같지 않습니까? 이런 곳, 상처 입은 사람들이 머물기 좋은 곳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 좋은, 그 선한 뭔가가 또 내게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 왕따당한 사람, 세상이 품어줘야 하는 사람인데 차별하고 또 차별받고 정죄하고 정죄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땅, 바로 돕 땅은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문제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죄인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돕 땅. 마치 오늘날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다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돕당도 그런 땅이었습니다. 입다에게 많은 그 가운데 잡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주류가 아니라 잡류예요. 우리 요즘 유행어인 인싸, 아싸가 있죠. 다시 말해서 아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에 잘 어울릴 수도 없는,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고 연약한 자들, 돈이 없다든지 건강이 없다든지 가정이 무너졌다든지 여러 가지로 일반적인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그래서 상처받고 문제 있고, 그래서 주변에 비빅 도는 그 사람들, 정철 떠도는 그 사람들, 잡류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 그냥 깡패 건달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좀 이렇게 주석이나 성경 찾아보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세상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인 사람들, 연약해서, 그런 연약한, 내 인생이 정말 내가 봐도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웃사이더 인생, 잡류 인생을, 그 인생들이 지금 돕 땅에 살고 있어요. 그 선한 땅, 좋은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입다라는 큰 용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비주류의 사람들이, 그 잡류의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었더라. 그리고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함께 동행했단 말이에요.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함께 어울렸단 말이에요. 그런 잡류와 어울릴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냥 인싸만 많습니까? 아니면 아싸도 있습니까? 교회는, 성도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인싸만 골라다녀서 인싸만 내 옆에 있어, 그래야 내가 좀 돋보일 거니까, 세상의 주류 인생들만 찾아서, 그게 우리 교회가 갈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큰 용사는, 큰 그릇은 내 주변에 인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없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아니면 답 안 나오는 인생들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그릇, 진정한 큰 그릇,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큰 그릇 될 수 있고 큰 용사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입다, 큰 용사라고 불렀던 1절 말씀의 이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로 입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 암몬이 이스라엘 길앗 땅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위기 상황이 되니까 그 길앗 땅에 있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누가 저 암몬과 싸울까를 찾아봐도 그만한 용사가 없어요. 그만한 그릇이 없는 거예요. 찾다 결국은 입다가 있지 않느냐. 저 돕당으로 피신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쫓아냈던, 밀어냈던 어떻게 보면 창녀의 아들이요, 또 그 무당의 아들이었던 그 비주류의 대명사, 밀어냈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와달라. 입다야, 네가 만약에 와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면 네가 우리의 이제 머리가 될 것이다. 입다는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가장 먼저 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아뢰일 줄 알았던 사람이요, 하나님께 상의할 줄 알았던 사람이요, 그런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둘째로, 입다는 어떻게 이런 큰 용사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었을까? 우리 12절에서 28절의 내용에 보면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는 사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 세계사 송에서 BC와 AD로 나누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는지 아는 사람. History, H-I-S-T-O-R-I가 아니라 H-E,
그의 이야기, 그의 역사, 이 세계사만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자라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입다였어요. 그런 역사의식들을 12절에서 28절 내용 사이에 알 수 있습니다. 입다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암몬의 왕에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쳐들어왔냐고 영적 전쟁을 겁니다. 먼저 선망을 날립니다. 무슨 이유로 내 땅을 치러 왔느냐? 그러자 암몬 왕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예전에 출애굽할 때에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좋은 말 할 때 내 땅 내놔라 라고 암몬 왕이 답장을 보냅니다. 그러자 입다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쫙 나열하면서 전합니다. 이 나열하는 내용이 12절에서 28절의 내용인데 이 대목을 가만히 보면 입다가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입다는 암몬 왕의 말 중에서 왜곡된 몇 가지 부분을 지적하며 두 가지 이유로 이 길앗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은 암몬을 점령하지 않았다. 우리가 점령해서 얻은 땅이 아니, 너희를 점령해서 얻은 땅이 아니다. 실제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을 통과하지만 암몬은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길앗 땅은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땅을 얻게 된 경위도 설명합니다. 출애굽 시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지나가게 할 것을 우리 좀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 아모리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얻은 땅, 그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에서 얻어서 이겼던 땅이 바로 길앗 땅입니다. 이 경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하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았던 인물, 그래서 큰 용사라고 불렀던 인물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비록 출신은 기생의 아들, 주류 인생, 기생의 아들로서 주류 인생 인싸는 되지 못했지만, 아웃사이더 비주류 인생이었지만, 연약한 잡류 인생 속의 한 사람이었지만 성경 그를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 선한 땅, 이 돕 땅에서 자신과 같은 비주류 인생들을 또 만난 거예요. 힘없고 연약한 잡류 인생들, 아웃사이드, 아싸 인생들을 만난 거예요. 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을 만져주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목양을 한 거예요. 그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된 거예요. 그런 큰 그릇의 인생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용사는 단지 힘이 세서 큰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도 그랬고, 기도의 사람이 큰 용사요, 내 인생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큰 용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그런 입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입다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암몬의 왕이 아무리 지금 입다가 우리 땅이다, 너희 땅이라 소유권을 내밀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암몬 왕을 향하여, 적진을 향하여 공격을 오히려 먼저 나아갑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입다에 임하셔서 입다는 암몬 군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입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용사인데 왜?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요, 또 심지어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런 큰 용사 입다가 암몬 군대를 향하여 짜자자자 나아갑니다. 결과, 예상되는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이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우리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으로 보이는 입다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다의 참 어두운 그림자의 그림을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입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 중심인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다 같이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입다가 지금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이 서원 기도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 입다는 기도의 사람이요 지금껏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던 역사 신학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 영까지만 사람이었지만 이 이상 더 좋을 수가 있을까 하는 최상의 영적 컨디션의 상황이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나아가서 전쟁에 참전만 하면 승리를 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그 상황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기만 하면 암몬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 이 좋은 최적의 타이밍에 그는 승리를 걸고, 하나님 만약에 승리를 주신다면 승리를 요구하는 조건으로 서원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아쉬운 모습입니다. 정말 입다의 믿음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만큼 역사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서원기도, 승리를 조건부로 거는 서원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바람직한 서원기도는 하나님께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보답의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 드리면서 요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요거 주세요, give and take, 이게 이 서원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인물 아시죠?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리가 삭개오가 어떻게 서원을 합니까? 참 좋은 우리 서원의 모델이 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에 10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죄인의 집인 줄 알면서도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세요. 찾아가세요. 옆 사람들 막 수군수군,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같이 밥 먹으러 들어간다, 수군수군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영광의 먹칠하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삭개오의 반응 바로 서원이었어요.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던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평가, 그런 평판을 연연치 않고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함께 유하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왔던 서원, 이게 바로 올바른 서원의 모습입니다. 뭔가 나에게 어떤 기적이 필요하고 서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그걸 들어주셔야지 뭔가 이게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으니까 조건부로 내거는 서원은 바람직한 서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한나의 기도도
좀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나시린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모델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좋은 소원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의 태에 아기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고 계셨던 것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뒤에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만 주는 게 아니라 사무엘 다음에 줄줄이 사탕으로 더 주세요. 세 아들과 두 딸이, 삼남이녀의 자녀를 더 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면 왜 주실 거면 진작 주시지. 그 자신을 핍박하는 또 하나의 아내, 본인한테 괴로움을 당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주님이, 하나님 다 보셨을 텐데 주시려면 진작 주셔서 그 갈등 좀 안 일어나게 하시지. 왜 하나님 짓궂게 그 뒤에 나중에 주시는 걸까? 사사기 시절에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으니 왕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서 각자 자기가 왕처럼 각자 자기의 속인 어른대로 행하였던 시대, 자기가 중심되어 살아간 이스라엘 모습이 지금 잉태하지 못한 한나와 같은 그 시대의 모습, 시대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잉태하지 못한 한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린 당장 내 인생에 너무 다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이번에 이 한 건만 잘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진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가 뭡니까?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는 일만 대박 터지면 크게 한번 섬기겠습니다. 우리 아들 수능고사 점수가 잘 나오면 제가 크게 한번 감사금 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시면, 이 질병으로 나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 연장된다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근데 이런 소원을 언제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정작 하나님은 신학교 가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정작 하나님은 감사원금 내라고 압박하신 적도 없는데, 근데 먼저 그것을 조건부로 내걸면서 이거 드릴 테니까 주시라니까요. 이런 방식의 서원 기도는 그렇게 바람직한 서원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 쓰실 때도 있지요. 하지만 아주 좋은 FM의 모델이 서원 기도의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서요? No!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이걸 믿으면서도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행위 내 공로가 아니라고, 하나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믿노라면서도 사는 걸 보면 전혀 그렇게 안 살아요. 또 막 자기의 공로를 쌓고 이걸 주면 하나님 또 더 주실 것 같고, 이 기브 앤 테이크 또 하고 있고, 그거 아닌데, 그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께서 받은 은혜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어찌 살아갈꼬, 그 은혜에 대한 내 보답으로서 내 삶에 주어진 것이 크든 적든 많든 적든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보고 싶은 이 마음, 그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소원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입다와 같이 이미 성령께서도 여러분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주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처구니가 없는 또다시 내 명함, 내 공로를 내밀면서 이거 해야지 뭐 될 것 같은, 하나님 다 주셨는데 이미 못 주식이 없는 분인데 이거 내면 요거 얻어낼 것 같아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봉사와 어떤 사역 속에서도 이런 내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입다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지 우리 한번 31절 말씀 한번 봅시다.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입다는 하나님께서 만약 이 전쟁 이기게 해주신다면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입다의 집에서 누가 먼저 나오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를 번제단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불살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입다가 이때 나오는 사람이 누가 나올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분명 이 길앗의 지도자로 컬링이 됐던 입다의 집에는 종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 종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 그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서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결론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뛰어나온 거예요. 이걸 예상할 수 있었더라면 그가 과연 이런 서원을 할 수 있었을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넌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삼아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까지 주셨어요. 우리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 비록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영도 임하시고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 중심의 결단을 내리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적도 없는 인신제사를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로서 드리면서 give and take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입다, 지금까지 입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대되는 엔딩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셔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더라, 이런 해피엔딩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입다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입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입다는 그의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자기 속에 있던 배워버린 이 습관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입다가. 그죠? 그 어머니가 바알 신상에서 어떻게 보면 몸을 그렇게 부정하게 음행하는 그 여인이 자기 어머니였고, 또 심지어는 그 이방 우상들 앞에 제사 드리는 과정 속에 사람을,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서 드리는 그것 또한 그는 보고 자랐던 거예요. 이 환경의 중요성을 잘 우리가 생각하게끔 하는 말씀인데요. 부모는 절대로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 넌 절대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만 정작 부모가 해결되지 않는 상처, 부모는 그 상처에 늘 갇혀 사는 인생을 살면서 너는 절대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근데 정말 그 자녀가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진짜 해결하려면 부모가 해결해야 돼요. 부모가 그 갇혀있는 상처로부터, 부모가 갇혀있는 그 억눌림으로부터 예수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 해결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한 그 결과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얘야, 나는 비록 이것 때문에 억눌린 삶을 살았지만, 이 상처에 눌려있고 이 억눌림 속에 살았지만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예수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삶을 용서할 수 있었고, 이해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다라고, 여러분 그걸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죠. 나도 아직 해결 안 된 거 자녀들에게
야들아, 난 너희 때문에 살았지 너가 아파 보고 난 못 산다. 그 뭐 좋은 거라고 자녀들이 그걸 세뇌시키세요. 응? 여러분들이 먼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나같이 출생의 상처도 많고 비주류의 인생이고 어딜 봐도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인데 나를 향하여 큰 용사라 부르시며 시대적 구원의 용사 사사로 부르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신 그 은혜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케 하신 하나님 은혜와 뭐가 다르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은혜의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출발 전부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상처들이 있어도 하나님 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이 모든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 부룩부룩 나오는 거 있죠. 왜 나 이럴까? 부부관계 속에서도 우린 절대 이것 때문에 다시 싸우지 맙시다 하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며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또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뿌리로 가보셔야 돼요. 뿌리로. 그게 내 뿌리 속에 내 안에 오랫동안 정말 쓴뿌리들이 쫙 자리를 잡고 있는 이것이 내 몸에 확 배어버려 있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쓴뿌리 상처들 때문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아파하고 있고 그 쓴뿌리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똑같이 아파하고 있고 앞으로 또 아파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이 입다의 결정적인 순간에 넌센스의 이 서원이 결국 그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을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로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그 순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툭 튀어나오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처구니 없는 내 행동이 나와서 그 피해를 누가 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 여러분 가까이서 늘 보고 사는 그 사람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도 공동체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같이 봉사, 가만히 예배만 드릴 때 모르지만 예배 끝 무언가가 우리가 사역을 하고 교제를 하고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자꾸 나랑 안 맞는 게 걸그적 하는 게 서로 간에 막 부딪히고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갈란다, 셀모임 안 할란다, 이런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 보셔야 돼요. 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있는 걸 또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직면하셔야 돼요. 미루고 나는 아니겠지라고 늘 생각만 하다가 정작 없으면 다행인데 내 안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내 안의 습관들, 그 쓴뿌리들. 저는 그 성령 앞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입다 가운데 임하실 때는 단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입다가 진짜 해결해야 될 그 내면의 상처들과 출생에 지금까지 자라왔던 내 힘으로 어떻게 끊을 수 없었던 이 모든 것까지도 해결하게 하기 위함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분명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겨진 이 땅 위에서의 삶 속에 우리 안에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미움과 증오와 상처와 두려움과 분노, 가만히 있을 땐 모르지만 시궁창물을 이렇게 가만 놔두면 쫙 침전물이 가라앉지만 한번 쫙 잊어보면 쫙 올라오듯이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은 것들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늘 그런 만지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해내지 못한다. 게다가 더 나쁜 것은 죄의 욕망은 우리 마음의 배신자와 같다. 그 욕망은 우리를 배신하여 적에게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유혹의 때에 우리 자신이 그 유혹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과신하며 지켜 세워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특정한 죄들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에게 대한 자긍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존 오웬의 인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특정한 모든 이런 죄의 종목들에 있어서 나는 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정적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입다와 같은 실수를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어떤 자세로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입다처럼 우리도 은혜로 큰 용사라 칭함받을 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의 뿌리 박은 인생이고, 또 기도도 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역사의식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소원을 하고, 그것도 하나님 싫어하고 가증 여기는 인신제사를 걸고 기브앤테이크를 하고 있는 입다의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내가 봐도 내 안에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뿌리가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생긴 뿌리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내가 태어날 때일 수도 있어요. 그냥 묻어두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no! 그게 성령으로 터치가 되지 않고 복음으로 터치되지 않은 상처, 끊임없이 내 안에 저 밑바닥에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올라와서 누구를 다치게 한다? 내 소중한 내 주변의 사람을 다치게 하는, 하나님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이 어처구니 없는 결정적 순간에 결단 내리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내 아버지를, 내 영혼의 아버지를 우리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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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요? 왜요?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성령까지 주셔야 했습니까? 우리 안에 남겨진 숙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을 너무 인식을 못해요. 성령이 너무 무감각해요. 성령께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도 잘 몰라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성령, 저 여러분 안에 계신지 확인하시고 그 성령이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게 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안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처까지도, 쓴뿌리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하시는 아버지, 볼 수 없는 이 상처를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더 이상 이 고통의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의 아버지께서 오늘 자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에 오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로 만져주옵소서. 내 마음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마지 하나님이 나십니다. 나를 아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아시고 고치시는 분, 주는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볼 수 없는 내 안의 모든 연약함까지 넣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곳을 더 이상 보고 말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주는 내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저는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자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해도 되고 건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왜? 마치 파이프와 같아서 파이프에 녹이 쓸어 있는데 그 녹슨 그 상태로 계속 물을 흘려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 물을 먹는 사람은 녹물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찌꺼기들, 상처들, 응어리진 것들, 악습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이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까지도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어처구니가 없는 내 말과 행동, 태도가 나오는 이 나도 이겨낼 수 없는 내 안의 이 힘들, 주여 그거 이겨내게 하시려고, 도우시려고 내 안에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려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만져달라고, 그 성령을 적극적으로 비추어달라고, 마치 조명기를 내 안에 비추듯이 내 인생을 비춰달라고, 회복이 필요한 영역에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 안에 회복이 필요한 것들을 성령께서 이 시간에 환하게 비춰주시고,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이니까 내가 마음 놓고 내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숨길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악순환이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 인생의 사사기가 멈춰질 수 있도록 영원한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은 하십니다.
내 입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 성령은 용서하십니다. 나의 부모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들 오직 성령만이 만질 수가 있고 오직 성령만이 회복을 줄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릇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건강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선 저와 우리 리더들부터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받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 오시게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만져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운행하시면서 신이 위로하여 주시고 신이 만져주시고 신이 모든 쓴뿌리를 뽑아주시며 해결자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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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도 되었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도 좀 볼 줄 알지만 이상하게도 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도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결정적인 그 순간만 되면 내 속에서 나도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와 이 두려움과 원망과 염려,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은 내 안에 이 어둠의 영역들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우리 가정 안에 이것에 악순환이 있다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 계속되어지는 이 사사기적인 되풀이가 있다는 것 아버지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회복의 열쇠가 있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문제입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다른 것 탓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며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가 건강한 주의 자녀로 몸만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인격까지도 주님 닮은, 주님의 형상 닮은 건강한 주의 백성 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